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보통 영혼의 부활 혹은 영혼의 불멸로 이해하곤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전형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40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 라고 하셨고, 39절에는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것입니다. 해서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혼의 불멸,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며가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 몸은 이 몸은 아닙니다.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한 줌의 재로 변할 겁니다. 이 몸이 아니라 신비한 몸입니다. 신비한 몸을 입고, 우리는 다 물론 죽지만 천국에서 신비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다 예수님 만나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들도 변화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첫 번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잔뜩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그룹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은 처참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들은 절망했어요. 다시는 희망 같은 것 가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보시면 그들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엠마오의 어느 여관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떠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산에 가면 꿈의 교회라는 상당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런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척 초기에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안은 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빈 예배당을 채우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있는데 왜 아무도 없다고 말하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닫히니까 낙심했지만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 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아무리 절망적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안이 떠여져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본문 30, 31절에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귀한 은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찼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시며 그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중에 아주 뜨거워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3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합니다. 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힘 때문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의 힘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갖지 못할 때에 교회에 다녀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김학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당연히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해야 부모가 됩니다. 반려견을 키운다고 당연히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과 함께 해야 진짜 주인이 됩니다. 부활절에 교회에 나온다고 당연히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요, 뜨거워지지 않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비정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 가진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 이성,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일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성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잽이 안 됩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결정적 원인이 뭡니까?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있는 겁니다. 다른 성인은 다 무덤이 있고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숭배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나 보고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때 예수님이라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된다,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꼭 교회 안 와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TV 보십시오. 좋은 명사들의 강연 들어보십시오. 좋은 말씀 많습니다. 요즘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유명하시죠. 그분의 즉설이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좋아요. 적지 않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세상에도요, 그런 것은 많아요. 그런 걸 위해서라면 기독교 신앙만이,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것과는, 즉 좋은 교양, 인생의 교훈, 심리적 위로, 마음의 평안,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한때 좋은 인격자가 있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성인들과 같을 수 있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해서 이 부활신앙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부활신앙, 거짓말이에요.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놀랍고 유일한 복음에 직면하고 이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분명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혹 나의 신앙이 냉랭해져 있다 느껴진다면요, 이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직면하십시오.
자신을 그 앞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부활신앙 지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입술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죠. 여러분, 철에 불을 떼면 그 철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열이 옆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전도 현상이라고 하죠. 마음이 뜨거워진 우리들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요? 한자는 다르지만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음을 옆으로 주변에 자꾸 알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본문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35절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입술이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절망의 말, 죽음의 말, 불신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생명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입술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어요. 부활절 달걀입니다. 부활절 달걀을 2개나 드립니다. 하나는 본인이 드시면서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남에게 전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덕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입술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좀 국제적으로 말하면 해피 이스터입니다. 이 날에 입술의 말이 바뀌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커다란 귀한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